바꾸면 바뀝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독의 병, 그 다음에 무관심의 병에 걸렸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을 받고 싶은데 나에게 호응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만나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3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나중에는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 양치기 소년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이면에는 이 소년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받다 보니까 또 관심을 받고 싶은 충동이 그 안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충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소원이 가득하고 우리의 또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그대로 담아두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울릴 때 종입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짝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결국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의 말로 표현하거나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는 겁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늘 관계 속에서, 인생이라는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을 일부분을 지배하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평가를 받기도 하기도 하고 그 삶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별로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가요? 자, 그렇다면 풍성한 삶을 원하는데 저도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앞으로 미래가 좀 더 나아지고 보장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과연 나는 안녕하냐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말들이 과연 안녕하냐,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으로 결실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락에 떨어지는 고난의 역성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으로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게 어디에 힘이 나오느냐면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내가 입에서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말하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말이 있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떠나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할 때마다 정이 탁탁 달라붙어요. 엿가락처럼.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맛이 있는 거예요. 맛. 그래서 굉장히 호감이 되고 그리고 같이 함께하고 싶고 그 말에 공감이 되고 뭐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막 흡수가 돼서 그가 말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정나미가 뚝
뚝 떨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정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또 가면 상처받거든. 또 얘기하면 상처받거든. 자꾸 상처가 쌓아지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엿가락처럼 탁탁 달라붙기를 원해요. 그것도 피곤하지. 떠나기를 원해요. 외톨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간은 관계 속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이 함께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 그 언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완벽해 보이시죠? 뭐 외모는 외모, 뭐 목소리는 목소리, 찬양이면 찬양,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약점투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고백을 안 해서 그렇죠, 내가 가려서 그렇지 실제 약점이 많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내 약점을 말을 하게 되면, 건들면 화날까요, 안 날까요?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 상합니다.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을 못 가거나 나이는 됐는데 장가를 못 들면 이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가고 싶어서 못 가나? 눈이 높아서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정년기가 지났는데 자꾸 한두 번 들은 것도 괜찮은데 자꾸 만날 때마다 시집 안 가냐, 왜 장가 안 가냐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지. 다 경험이잖아요. 아니, 키 작은 사람의 키 작다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여러분들이 하기야 뭐 다 키가 커서 별로 기본 그런 의미를 못 느끼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그렇게 오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강단에 서 있는데 목사님 굉장히 큰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상당히 짧으네요. 그래, 나는 새뼘 반이야. 다리 짰다 쇼다리에. 여러분, 그 약점을 탁 건들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몸이 살이 찌는데, 살이 찌는 내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살 찌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살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선교 지역에 어떤 사모님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아이고 그냥 반갑습니다, 좀 건강해지셨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눈이 뭐 얼굴이 막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휑 찬바람이 막 시베리아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싱숑 쌍숑 하면서 막 얼굴이 붉었다 막 쳐다보니까 샹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해졌다, 살이 쪘다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어제 우리 둘째 딸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지혜 전사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어제 잠깐 서재실로 올라왔어요. 보면서 아빠 하더라고요. 반갑다 포옹하면서 아빠 나 살 좀 빠졌지? 그랬더니 아니요, 너 꽃돼지야. 그랬더니 아빠 하고 비명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갈 때, 헤어질 때 잘 굴러가 아빠. 근데 얘가 농담인 것을 알고 있지만 서로 농담을 장난도 잘 치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다 이제 하지만, 아니 정말 저도 이제 10kg를 3번 빼봤거든요. 10kg를 딱 빼보니까, 경험자 아시잖아요. 저 비슷한 분들 다 기억할 것입니다. 경험자 아시잖아요. 빼는데 한 6개월 걸렸는데 10kg, 살찌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대로 하는데.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살찌고 있는데 아우 살 좀 빼야 되겠어, 너 굴러가, 너 꽃돼지야. 그러면 이거를 어제 얘기해 놓고 내 이 설교 본문을 왜 이렇게 정했지? 그런 이제 후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약점을 자꾸 이렇게 그 말로 후벼 파봐버리면 사람들은 내 곁을 어때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냄이 떨어져서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상처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 또 둘째 사이는, 둘째 딸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사이는 뭐예요? 삐짝 골랐어요. 그래서 별명이 면봉이야. 그 다음에 또 이빨 쑤시개야. 그러니까 1m 81인데 체중이 65kg, 그
그 정도밖에 안 나갔으니까 삐짝 골았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랬어요. 김강도사 10kg 쪄. 10kg 찌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공약을 걸었어요. 하도 면봉이라. 그래도 이 친구가 잘 먹더라고요. 어느 날 지난번에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 사주세요. 고기 이제 사주면 식사를 하는데 몇 킬로냐 했더니 아니 75kg래. 10kg 찌게 10kg. 그래서 그냥 약속 공약을 하는데 지금 100만 원 뜯기게 생겼어요. 뭐 좀 은근히 자랑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약점을 건드려서 약점을 후벼 파면 그 말 한마디가 꼭 많고 많은 중에 칭찬해도 엄청난데 꼭 약점을 건드려서 기분을 후벼 파고 막 기분을 망하게 만들면 점점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미움의 감정,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건 내가 쏟아낸 말은 또 몰라요. 자기가 한 얘기를. 이게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굴은 공주인데, 얼굴은 왕자인데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이 깨질 때가 있죠. 기대감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자이고 공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말은,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는 내 인생을 끌어당기는 나침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바로 이스라엘 중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선발하라.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도록 하라. Yes, sir. 해가지고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두루두루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제 두루두루 살피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한 12명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두 갈래로 딱 나눠요. 한편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 40일 동안 보고 나서 어떠한 보고를 했는지를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민수기 13장 3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자,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악평을 했다. 악평.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뭐예요?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또 말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누굴 봤다는 거예요? 거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하면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마디 난쟁이 똥자루 같은 그런 지극히 작은 존재들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요. 그 백성들을 보니까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귀골이 장대해가지고 이따시만큼 키가 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낙 자손, 그런 자손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귀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입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틀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쭉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다 정말 본대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귀골이 장대하고요, 자기들에 비해서는 도저히 거기 감당할 수 없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뚫고 들어가냐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완전히 코가 석자가 쫙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 속에서 그들은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 그들의 보고 속에 문제가 뭘까요? 자, 그들의 눈에는 누가 더 커 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커 보인 거예요? 그 가난한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안악자손인 거인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쫙 갈라가지고 그들이 유유히 엘샤다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빠져나오고 뒤에 추적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전부 다 수몰된 것을 그 현장으로 봤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라에 들어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지고 반성을 쳐서 물을 내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기적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던 거예요. 이들은 다 경험했어요. 근데 짧게 40일 동안 그 정탐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 보고를 한 보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끌으신 하나님보다도 그 안악자손이 거대한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당신들 말은 그 믿음이 없는 말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영향 받았을까요? 영향 못 받았을까요? 영향 받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4절. 민수기 14장 4.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에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전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 입이 한잔하게 막 한자가 나와가지고요, 서로 불평하고 서로 말하고, 우리 이제 모세 제껴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자.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해방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더 낫다. 이제 우린 다 틀렸다. 완전히 절망의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10명의 장군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영향받은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의 능력이 있다,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에서 쏟아내는 말이, 내가 한 말, 이게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누가 듣느냐?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반응을 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7절부터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신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들었다는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입에서 쏟아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리라. 그 말씀을 무서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쏟아낸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 그렇게 부정적인 말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던 그 1세대들은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결국은 바로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것은 바로 보니까 말의 씨가 되어서 결국은 그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 그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말에서 나온 거. 말.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말 좀 잘하십시다.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똑같이 정탐했어요. 10명이 보고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이 되냐면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인데 여기 두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14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 그 전에 나오냐면 이 정탐한 이 보고는 누가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얘기가 바로 뭐냐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여태까지 받지 않느냐?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 없지 않느냐? 여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거 보지 않았었느냐? 가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막 외쳤다라는 거죠. 외치니까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이미 첫 번째 각인되고 상처받은 게 어떤 돌을 들고 누굴 던지려고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던지려는.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언어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말로 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그때 당시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긍정적이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하시면 우리는 기뻐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십시다라고 외쳤고 믿음의 언어 그리고 긍정의 언어로 외쳤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리고 풍요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언어가 어떠한지를 늘 우리는 점검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쏟아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기쁨이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서 영혼이 실족되진 않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쏟아낸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스스로 점검하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입술로 뭘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의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세워주고 칭찬의 언어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많고 많은데 칭찬하고도 할 것이 엄청 많은데 뭡니까? 맨날 지적질만 당하게 되면 도덕 선생 될래요?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카페 있는 거 아시죠? 점심 다 드시면 이제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서로 대화도 나누잖아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뽑아내는데, 그 음료수를 뽑아내는데 여기 젊은 친구들이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그 봉사를 하잖아요. 그 카페 안에서. 근데 이 머신은, 커피 머신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뭐 한꺼번에 몰려면 줄을 서야 되잖아. 그러면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분들은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아마추어예요. 경험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빨리 안 나오냐, 왜 그런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지적질하면요,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실상 얼마나 고생해요. 뭐 전문가도 아닌데 막 애쓰고 그냥 막 봉사하고, 이걸, 이 자금이 이 선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이 감격 가지고 기쁨으로 봉사하는데 찬물을 쫙쫙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주냐, 시간이 없다, 줄 서서 기다려. 여러분, 근데 한고 많은 정에서 왜 상처를 주고 왜 그만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했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향해서 아유,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내가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음식 나오는 것 제가 다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개 중에는 뭐 짤 수도 있고 또 싱거울 수도 있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내 스타일이 아닌 걸 어떻게 해요? 난 떡볶이 좋아한다는 거 아셔야 되는 떡볶이? 근데 저는 늘 그래요. 그래요. 야, 역대급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입니다. 역대급입니다. 이거를 20년 들었어,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들어도 지루해, 안 지루해? 안 지루하지? 기분 좋지요?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마디 그렇게 많고 많은 말 중에서 왜 짜냐? 소금 좀 더 치지. 그럼 네가 처먹어. 이렇게. 그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이 정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는 경우, 이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요. 축복을 선해야 됩니다. 그 고생하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하나 아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 애들 말로 캐멋있지.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먼저 부름받은 빌립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만난 이후에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나다나엘,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 메시아다. 메시아? 이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악평을 내버려요. 악평을. 그래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 예수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제가 평택 출신이잖아요, 고향이. 그래서 가끔마다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옛날을 기억하는, 옛날 꼬질꼬질했던 그 시절. 그 얘기 안 해. 얘기하면 나면 내 수치만 드러나니까 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하고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가 말했던 말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의 중반절을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여기에는 악평이 있어요, 없었어요? 악평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봐라,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봐라니까 봤을까 안 봤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기 때문에 봤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을 지목하고 봐라, 이선호를 봐라, 이 속에 간사한 것,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선호 반말을,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때 이선호 장로는 전부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으면요 어때요? 송구스럽지만 자기가 말한 것이 좀 애전 말로 쪽팔리잖아. 설하는 것이 어디서 나사를 서는 게 나와. 그랬던 자가 갑자기 보라, 간사한 것이 없다 막 들으니까요 미안하기도 하고 막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아내가 바뀔 수 있고, 여러분 남편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 자식이 바뀔 수 있고, 주변 환경을 바뀔 수, 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의 말을 그 인생에 바꾸니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순교의 자리까지 가요.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다가 사람들에게 체포를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는데 어느 정도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냐면, 왜 토끼를 잡으면 바로 가죽을 벗겨서 토끼를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나다나엘을 가죽을 벗겨버린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처참하게 죽음이 되는데 이 목숨이 깔딱깔딱하는 그 순간까지 이 나다나엘은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다나엘은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를 영광의 찬란한 영광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전승에 말해야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언어 하나가,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의 고백이 그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이대로 아닙니다. 이대로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나의 미래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삶이 좀 바뀌어지길 원한다면, 바뀌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면 내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내 운명은 바뀌는 건 내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운명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의 운명까지 다 바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글들, 소설책은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의 지식은 바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삶에서는 기적은 폭발한다는 겁니다. 기적은 폭발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적 언어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축복이 되고, 선포하는 것마다 평강이 넘치고, 선포하는 것마다 여러분 풍요가 새롭게 찾아오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 기억날 겁니다. 이분은 36세에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36세에 소아마비가 됩니다. 이제 갑자기 선천적으로 이미 소아마비 되면 충격이 들었는데 36 한참 나이에 두 다리에 힘을 쓸 수 없는 소아마비 걸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방 속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지켜보다가 그 아내 엘레나가 휠체어를 태워서 마당으로 이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루즈벨트에게 말합니다. 여보, 비가 온다 하더라도 항상 비 오는 건 아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맑은 날이 오듯이 당신에게도 좋은 기회가 올 거야. 절망하지 말아요. 했다는 거죠. 당신의 다리는 두 다리는 병이 들었지만은 당신의 인생은 병든 게 아니잖아요.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 영원한 불구자야. 난 틀렸지 뭐.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불구자인데도? 그랬더니 이 엘레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두 다리만 아니야. 당신의 전체 그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신 자체를 사랑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고 당신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절망에 빠졌던 그 루즈벨트라는 이 사람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바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언어, 그 사랑, 신뢰의 언어가 끝까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사랑과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의 언어로 그에게 전달됐을 때 그게 그 도전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됐던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 그만큼 언어는 능력 있고 그 운명을 바꾸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바뀌고 환경을 바뀌고 여러분 가정을 바뀌게 하는 놀라운 위대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언어는 씨앗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씨앗을 쏟아낼 때 그 씨앗이 엉겅퀴 씨앗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의 씨앗이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실은 달라집니다. 내가 늘 엉겅퀴 같은 씨앗을 내 입에서 쏟아내면 언젠가는 그것이 엉겅퀴가 돼서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나라 보십시오. 정치하는 정치의 세계를 보십시오. 어디 좋은 말이 있습니까? 서로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까? 격려하는 말이 있습니까? 세워주는 말이 있습니까? 전부 다 잡아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 이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의 씨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쏟아내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 종류냐에 따라서 결과는 뻔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어를 바꾸십시오. 포도나무 씨를 뿌리십시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말에 담겨져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광야를 낳고 긍정적인 말은 가나안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까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여러분, 안 돼, 못 돼, 난 못해,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죽이고 싶다,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저도 말이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언어를 바꾼 지, 언어가 거듭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정도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암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암 수술을 받을 때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물론 교회의 많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받았지만, 교회 일도 있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쉴 공간이 안식처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업무를, 스트레스의 짐을 지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 위로 격려의 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됐습니다. 말을 하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욱하고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발작이 시작하고 빠르르 떨고, 그리고 머리를 젖뜯고 벽을 머리에 헤딩, 이건 제 속내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머리를 젖뜯고 머리에 헤딩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 이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한다지만은 목사가 목사입니까 이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흥분하고 발작 증세 일으키고 열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암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고서 수술을 받고 우리 늦둥이가 난 지 얼마 안 돼 갓난 아이 때인데,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미안하다. 축복한다. 당신이 최고다. 요즘 제가 강단에서 사랑의 고백을 가끔마다 하잖아요. 여태까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당신처럼 어여쁘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언어가 계속 바뀌어지니까 가정도 바뀌어지고 나도 바뀌어지고 목회도 행복해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더 이상 뭐 발전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똑같은 뻔한 건데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고, 그리고 맛은 근데 점검을 해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